느헤미야 13장 기독교인의 삶의 동기 유발. 1. 주님의 일을 악인과 함께 도모하는 것은 범죄이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공사가 끝나고 귀향민들이 이스라엘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면서 이제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보듯이 삶이 안정되면서 다시금 그들 가운데 죄악의 그늘이 들어서게 되었다. 첫째는 도비야 사건, 둘째는 안식일 규정 위반, 셋째는 이방 혼인의 문제였다. 1. 주님의 일을 악인과 함께 도모하는 것은 범죄이다. 약 12년 동안 총독 직무를 수행한 후 느헤미야는 당시 바벨론에 있던 바사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얼마 후에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벌인 폐해를 발견하게 되었다. 성전 구역 내에는 성전 제사를 위한 물품들, 즉 소재물, 유향, 그릇, 곡물, 포도주와 기름 및 거제물 등을 보관하는 큰 방이 있었는데 그곳을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사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더욱이 유대인도 아니기에 성전 내에서 성전용품을 위한 방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세간을 모두 드러내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다. 여기서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이 사용함으로써 더럽혀진 것을 종교 의식상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방인에게 거룩한 성전 내의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악이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악인과 함께 도모하는 것은 곧 범죄이다. 나는 주의 일을 도모하면서 편의상 혹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악인을 용납한 적이 있는가? 인생의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평안 중에 찾아온다. 15절에서 22절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범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안정되면서 점차 그들은 말씀 앞에서 울던 믿음이 약화되어 거룩한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다. 또한 그들은 이방의 딸들과 아들들을 사위와 며느리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더럽혔다. 우리네 삶의 위기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편안할 때 찾아온다. 삶이 안정이 되면 종종 우리는 그 안락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음을 택하게 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삶에서 언제 위기가 찾아왔는지 점검해보자. 3. 하나님의 복은 성도의 삶의 동기유발이 되어야 한다. 느헤미야는 마지막 13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을 기록하면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셔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한다. 착한 일이 복을 받기 위한 주된 동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과 상급을 기대하며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의 삶의 바람직한 동기유발이 되어야 한다. 동기가 없으면 아예 도모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다가 오히려 악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